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함께 서로 빛이 있으라 함께 축복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어쩜 이렇게 멋지십니까? 빛이 나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함 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상속받은 자로 우리는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자, 이번 주부터 제 8기 해피브릿지 진행을 합니다. 총 4차례 걸쳐서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저녁 7시 그리고 7월 1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 또 저녁 7시 4차례 걸쳐 진행합니다. 그동안 함께 섬기셨던 VIP들 이 행복의 주체로 초청해 주시고 풍성한 만찬 그리고 풍성한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복, 야 그렇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함께 모든 가족들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월 초에 우리 위너스 유스 대학생들 우리 함께 일본 선교 갑니다. 일본 니가타 지역에 가게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날씨를 위해서, 특별히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생명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2층 청소년 교회실이죠, 위너스 팀즈홀에서 우리 장년 남성 연합 모임 같습니다. 함께 연합하고 서로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같습니다.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남성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기도 세미나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네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우리 박종기 목사님 모십니다. 임계점 3시간 돌파 기도의 법칙, 또 몇 권의 여러 권 또 책도 지으셨고, 특별히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삶이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어렵고 육체가 피곤하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의 문이 열려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셀 가족분들 꼭 두 손 꼭 잡고 함께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식사는 조재 집사님 이사 감사로 또 정정희 집사님 생일 감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생기는 모든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예배, 생명 예배, 소망 예배,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세임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소망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입술로 선포하는 우리 입술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또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또 체력을 또 잘 키우시고 또 건강한 또 식품들 있으면 또 잘 드셔서, 여러분, 우리 또 체력과 육체가 잘 다스려져야 우리 영적인 부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날씨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기신 예수 이기는 교회 19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승리자의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시대를 돌파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동안 함께 말씀을 또 나누었고, 특별히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기꺼이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고난이 있었죠.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런 문제들과 고난들을 기꺼이 돌파해 나가는 힘이 있었지요. 오늘 말씀에 이 사도들의 이 도전이 우리 삶이 되고,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우리 지식을 넘어서서 또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고난을 기쁨으로 역전시키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세요. 한 번 더 시작. 고난을 기쁨으로 역전시키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세요. 아멘.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같은 설교 또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장소, 또 우리는 지금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같은 설교자, 동일한 본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는 은혜는 서로 다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양옆에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강도들이었겠지요.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 한 강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죠. 반면에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 강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현장, 같은 고통, 같은 어려움에서도 불구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갔다면 한 강도는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오늘 성전에서 말씀을 듣던 이 무리들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또 5,000명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였죠. 그런데 반면에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던,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받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오늘 함께 모여 있는 이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고, 이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분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첫 구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이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이 선포된 말씀을 듣자마자 첫 번째 반응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들은 또 궁리하게 되죠. 마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이전 과오들을 다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들,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그들은 선포했을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극심한 분노, 표현할 수 없는 분노, 또 위협적인 충동으로 사도들을 또 궁지를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들을 나누게 합니다. 진리의 복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이 두 종류의 사람도 분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진리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유 없이 이들을 겁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죠. 이들이 이렇게 분노했던 이유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로 자신들의 수치와 또한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은 참 위대한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해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늦은 밤, 이 성전에서 밤 늦은 시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 달빛 아래서 밤 늦은 시간 목욕을 하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명 아래에 있는 이 여인을 조심하셔야 돼요. 속을 수 있어요. 이 늦은 밤, 아름다운 그 달빛 조명 아래에 있던, 목욕을 하고 있던 그 여인을 보고 다윗은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집착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내 여자로 취할 수 있을까? 눈이 뒤집히고 마음이 뒤집혀서 이 여인만을 위한 그 마음으로 혈안이 되지요. 그래서 머리에 궁리를 쓰면서 여러 가지 속임수를 쓰면서 여러 일을 행하다가 결국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이 밧세바라는 이 여인의 남편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이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저 여인은 내 여자다.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한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이 나단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온 침상이 다 젖도록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 앞에 서 있는
건강한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겠죠. 그러나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도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선포가 담대하면 담대할수록,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단의 공격도 더 드세집니다. 지난 4장에서는 위협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죠. 그러나 사도들은 또 풀려납니다. 그리고 또 붙잡힙니다. 이제는 감옥에 갇혀두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 또 멈추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붙잡힐 때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목배임을 당해도 사도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 사단의 저항을 우리는 받습니다. 복음의 현장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이 만사형통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문제들이 풀리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영광과 권세와 축복은 당연히 있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내 인생의 모든 게 잘 돼간다? 큰 집에 살게 된다? 좋은 집에 살게 된다? 모든 수입이 더 잘 부어진다?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 이후에 당연히 부활의 영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우리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에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또 붙잡혔습니다. 재판을 받고 이제 잘못하다가는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목숨을 잃게 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한 인물을 통해서 또 이 사도들을 구원해내죠. 이 사람은 바울의 선생이기도 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들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던 율법 학자였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뜻밖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변호할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또 이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말리엘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36절을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며 이 드다라는 사람을 따랐지만 결국은 다 죽게 되고 무리가 흩어지게 되었다. 37절 갈릴리 사람 유다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도 선동가였지만 결국 모두가 망하게 되었다. 38절과 39절 이것처럼 보아라. 시간이 지나면 가짜는 다 드러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성급하게 이들을 목숨을 빼앗아서 많은 백성들의 이 밀란이나
많은 백성들의 이 마음을 낙심시키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들의 소행이 자신의 뜻들이고 사람의 소행이면 이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우리가 아무리 이들을 막으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 우리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들을 풀어주고 기다려보자 라고 가말리엘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돕게 하신 그런 사건들을 여러 차례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애굽 왕, 이방인의 왕이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 모아 결국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죠. 또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바로의 학살 앞에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어린아이는 강가에 떠다니다가 바로의 딸에게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유다의 모든 지식인들과 귀족들은 다 붙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후에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바벨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이방의 왕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포로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해주고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되죠.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또 여기에 필요한 자재들과 또 이 성벽을 건축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사르밧 과부 이방인의 여인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기도 하고 모함 여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그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가문을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이방인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에서 일어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넘어서는 분이시기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용하시고 이방인을 축복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많은 이방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벌써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50년이 되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답도 없었죠. 희망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의 공격으로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와 같은 나라가 됩니다. 강력한 그런 일제 치하에서 많은 민족의 아픔이 생기죠. 힘을 다해서 항거하였고
결국 독립하게 되었지만 또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한 민족끼리 칼과 총을 겨눠야 되는 안타까운 전쟁이 또 일어나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씨앗은 죽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이 소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조금씩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전국에 시골 마을 구석구석까지 복음의 씨앗이 흘러들어가 결국 이 나라 민족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복음의 땅이요 생명의 땅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이제 막 너무너무 신나게 사역을 한대요. 왜냐하면 K-컬처 또 K-푸드, 예전에는 멀리 있었던 이방인의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을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는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 기간인데 한국 사람들만 보면 다들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요. 마치 한국 사람만 지나가면 K컬처에 있는 그런 연예인들처럼 아이돌들처럼 너무너무 기뻐하고 다 같이 사진 찍자고 그렇게 몰려든다고 그래요. 저도 이런 K 문화들이 한참 올라가고 있을 즈음에 튀르키예를 갔었는데 그냥 좀 이렇게 해외에 가면 활동도 막 바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 모자 하나 썼을 뿐이거든요. 모자 하나 쓰고 선글라스 하나 썼을 뿐인데 주변에서 막 얼마나 몰려오던지 선글라스를 안 벗기를 잘했습니다. 그것처럼 한국이란 나라를 지금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여전히 내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이 확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상식의 경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복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말리엘의 도움으로 사도들은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공회원들은 그냥 보내지 않고 이들을 채찍질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채찍은 가혹한 형벌이었어요. 피부가 찢겨가고 또 살이 패이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채찍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채찍을 맞을 때 수치심을 당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생명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 고난받는 것, 채찍질 당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 이거는 당연한 거야. 아니, 당연한 걸 넘어서서 이들은 기뻐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고난을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이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 아이가 어머니가 카펫을 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카펫을 보니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리저리 실들이 얽혀 있고 매듭은 깔끔하지 못하고 전혀 질서도 없는 것 같고 그림도 희미하고, 도대체 엄마는 왜 이런 카펫을 짜는 것일까?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무슨 카펫이 이렇게 더러워? 무슨 카펫이 이렇게 못나? 무슨 그림도 이상하고 카펫이 너무 이상해. 그러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죠. 얘야, 조금만 기다려보렴. 얘야, 조금만 기다리면 달라질 거야. 잠시 후 어머니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 카펫을 뒤집습니다. 그랬더니 완성된 이 카펫의 앞면은 너무나도 멋진 그림과 또 뒷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꽃무늬와 여러 정교한 그림들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혼란스럽게 보였던 이 뒷면에 이 무의미해 보이고 복잡하게 얽혀만 보였던 이 실타래들, 그리고 이 매듭들이 카펫을 뒤집자, 카펫을 역전시키자 이제는 아름다운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가족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꼬여 있고 풀려 있지 않고 지저분해 보이고 아픔만 있고 고난만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뒷면만을 보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잘 다니던 회사를 왜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래 복음을 위해서 살고 헌금도 열심히 하였고 시간을 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였고 구제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은 때로는 무너져 갈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실패를 겪게 하는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자녀들 역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고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낙심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면을 보고 지금 우리의 뒷면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뒷면을 보면 꼬여있는 것 같고 복잡하고 아름답지 않고 뭔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실타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뒤집으시며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예쁜 그림들이 우리 인생에 수놓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국은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후에 결국은 완성될 작품을 보시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였죠. 열심히 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수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았어요. 당대 이런 의인이 없었습니다. 온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다가왔고, 심지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친구들 역시 비방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조차도 내 삶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은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죠. 나라의 영웅이 되는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광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지독한 광야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5년 그 기나긴 광야의 삶을 지나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모델적인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사셨습니다. 가장 높으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와 가난하고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예수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십자가의 고통뿐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로 역전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의 채찍질 역시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능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사도들은 이 채찍질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삶, 기이한 삶, 하지만 이 아름다운 행복한 사명의 삶, 이 삶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카페트의 뒷면만을 보고 있지만, 이 카페트의 뒷면이 역전되면 우리는 결국 아름다운,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걱정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과 좌절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런 고통을 겪나? 하나님 왜 또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여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사람인 것이죠. 복음의 사람은 올 테면 와라, 고난아 와라, 어려움아 와라, 나는 결국은 역전될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정금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는 빚어질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은 다시 한번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누려라. 결국 이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때로는 이 카펫을 짤 때 지저분해 보여요. 복잡한 실타래처럼 보입니다. 야,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지?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그럴 수 있지요. 내 인생에 그런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봐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실타래와 같은 고민의 문제들이, 고난의 문제들이, 낙심의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이 문제를 조금만 뒤집어보며, 이 고난을 조금만 뒤집어보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고난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환경, 상황, 낙심의 문제,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을 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들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들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칙 내 삶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지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멀미할 때가 있지요. 왜 멀미를 합니까? 흔들리는 차에 있으니까 앞에 바라보는 것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미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멀미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저기 멀리 봐. 저기 멀리를 한번 바라봐. 요동치 않은 저 멀리 있는 저 산을 바라보면 멀미가 멈추게 돼요. 흔들리지 않은 저 거대한 산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멀미가 멈추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멀미가 나요. 흔들림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요동치 않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의 요동함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어마어마한 채찍질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그렇구나, 나 역시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구나 생각하며 이 고난과 아픔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핍박 때문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때문에 이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발걸음이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사도들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역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도들이 보았던 고난 가운데, 채찍질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떠났던 그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42절 함께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럴듯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증명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역으로 믿는 자들은 더해가고 수많은 제자들이 들풀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선포했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증명하고 보여주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과오들을 안고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인생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가르친다란 말은 이 소그룹 안에서, 가정에서 제자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더 깊이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말씀을 삶이 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은 훈련시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며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만 할 때는요, 전도만 우리가 힘쓰게 된다면 이 양육이나 제자 훈련이 약화되고, 이 제자 훈련이 없다면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있게 내려지기가 힘이 듭니다. 큰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죠. 또 양육만 하고 전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정체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 받을 때 우리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아름다운 성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 가슴을 크게 두드렸던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데 제 가슴을 크게 두드렸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협박이 있어도 그치지 아니하니라. 채찍질이 있어도 그치지 아니하리라. 붙잡힘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부도가 나도, 물질이 없어도, 건강의 위협이 있어도 나는 그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사도들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번 주부터 해피브리지가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천국 잔치입니다. 함께 생명을, 복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초청해야 될 VIP들 포기하지 맙시다. 목사님, 아무리 찾아가도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아니요, 그치지 아니하리라. 포기하지 맙시다.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데려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복음, 승리의 복음, 또 영원한 승자의 삶으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현수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위기 앞에 주눅들지 않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기뻐하는 믿음의 현수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는
변수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거할지라도 선은혜가 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이루리라.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주간 이 승리의 삶,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소망의 삶, 나에게 보여주신 이 승리의 소망의 삶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어서, 삶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풍성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꺼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나아갈 때 열매 맺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현장에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풍성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눈이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대충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귀한 소망의 인생, 믿음의 인생으로 나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보았던 말씀을 본받아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채찍질 가운데서도 그치지 않고 기뻐하며 오히려 달려갔던 사도들의 발걸음이 나의 삶의 현장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생명의 삶을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한 주간도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 고난에 따라, 낙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는 이미 소유하였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는 이미 옷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항상 평안과 감사가 넘칠지어다. 이 시간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 지치게 만드는 모든 질병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두통과 치통과 머리의 모든 신경들과 비염, 중이염, 구내염, 귀의 통증들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우리 시각과 후각과 청각, 미각, 모든 식욕들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우리의 뼈마디마다 척추의 뼈와 하나의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와 무릎의 관절과 발목의 모든 관절과 뼈마디마다 근육마다 힘줄마다 세포하나 신경마다 연골마다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올지어다.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될지어다.
우리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내 마음의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 건강한 밤이 될지어다. 하나님, 치유의 밤이 될지어다. 모든 우울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는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소화기관들과 오장육부, 알러지와 심장병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는 완전하게 박멸될지어다. 고혈압과 저혈압, 혈액의 공급들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당뇨와 비만과 모든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상황과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정체성으로 기도의 승리자, 말씀의 승리자로 사는 한 주가 될지어다. 지금은 어떤 죽음의 위기도 기쁨으로 역전시킬 수 있도록 이미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고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시는 사랑과 진리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세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태전제일교회 모든 가족들과 북한 땅과 수많은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이 나라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